먼저 구약성경 478조 사무엘하 11장 1절 2절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아멘. 구약성경 60조 창세기 3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연이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오늘 그 설교는 그 2부, 그러니까 옥상에서 침대로는 제가 47분 설교를 했는데요. 여러분이 그 일부 설교를 혹시 나중에 여러분이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설교는 전혀 안 들어본 거를 하면 안 됩니다.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강사가 와서 전혀 기상 막히게 전혀 안 들어본 걸 하면은 이상한 거예요. 복음은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그래서 여러분 그 일부에 어떻게 다윗이 범으로써 죄를 짓게 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이미 잘 배우신 내용을 제가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히 그 이 부분 창세기 39장 1절에서 9절 요셉의 부분을 제가 좀 집중적으로 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27년 만에 선교지에서 와가지고 안식년을 하면서 작년에 한 125권 읽은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읽었던 그 책 중에서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 중에 하나가 댄 브라운의 인페르노, 라마파 델 인페르노, 산드로 보티첼리 비너스의 탄생을 그린 사람이 지옥의 지도를 그렸거든요. 그래서 인페르노 그러면 지옥이고 푸가토리오 그러면 연옥인데 연옥은 성경에 없어요. 외경에 나오는 것을 연옥을 얘기하고 특히 카톨릭에서 많이 얘기하죠. 그 다음에 패러다이스, 천국. 그래서 지옥, 연옥, 천국의 시리즈 3편 중에 인페르노, 그 책 보면은 이건 단테의 디바인 코미디, 단테의 신곡을 괴테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작품의 하나라고 극찬을 했어요. 이 단테가 지옥을 갔다 온, 천국을 갔다 온 경험기를 써놓은 것이 단테의 그 디바인 코미디 신곡입니다. 근데 그 지옥의 입구에 여기 들어오는 자에게 소망이 없다 하면서 그 중요한 말을 씁니다. 지옥의 가장 암울한 자리는 도덕적 위기의 순간에 모랄 하자드, 도덕적 위기의 순간에 중립을 지킨 자들을 위해 예비되어 있다. 우리는 다 지옥은 안 가잖아요. 지옥에서 가장 가장자리, 제일 핵심에는 누가 가느냐? 모랄 하자드. 도덕적인
이렇게 위기의 순간에 중립을 지킨 자들을 위해서 있다. 그래서 단테가 베르길리우스하고 지옥에 가보니까 거꾸로 뒤집혀져 가지고 발만 나온 사람들의 그림을 보티첼리 산드로가 잘 그려놨죠. 그 책이 한 800페이지가 되는 데가 저 정독을 했어요. 제가 빨려 들어가면서 읽었어요. 댄 브라운이 여러분 다빈치 코드 때문에 별로 인상이 안 좋은데 이 인페르노 지옥편에 대해서는 너무 잘 써놨어요. 그 책 안에 마키아벨리가 써놓은 내용이 나옵니다. 마키아벨리가 세계의 모든 지방이 사람들로 가득 차서 그곳에 더 이상 살아남을 수도 다른 곳으로 옮겨갈 수도 없는 지경이 되면 세상은 스스로를 정화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토마스 멜터스의 인구론. 인구는 산술급수적으로, 물질은,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지만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그래서 2, 4, 8, 16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인구를 줄여야 된다. 그래서 못 배운 사람들, 집시들, 지적으로 낮은 사람들은 없애야 된다. 전쟁이 필요하다. 여러분, 그러면서 거기서 나치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우생학이 나오는 것입니다. 찰스 다윈의 진화론, 찰스 다윈의 사촌인 헉슬리, 우생학, 유지닉스. 뛰어난 사람들, 영리한 사람들, 공부 잘하는 애들만 애를 많이 낳게 하고, 좀 둔하고 빠르지 못한 사람들은 없애라. 중절 수술을 시켜라. 애 못 낳게 해라. 그래서 여러분, 그 책에서 인류를 멸망시킬 바이러스를 붙입니다. 그게 뭐였죠? 그 전염병. 그걸 위해서 여러분, 그 베네치아와 터키 이스탄불을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숨막히게 잘 쓴 작품 중에 하나라고 제가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사실 여러분, 지금 젊은이들이 많이 계시는데 저는 오늘 젊은이들이 이 책을 좀 많이 읽으면 인문학적인 소양을 키우면 최소한 1년에 100권은 읽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공서적 말고 너무 많나요? 여러분, 전공서적에 1년에 한 권도 읽지 않는, 특히 성경을 읽지 않는, 여러분, 공자는 여러분 주역근이 3번 끊어졌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많이 읽었길래. 여러분, 성경책이 너무 깨끗할수록 우리 영혼은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성경책이 더러워질수록 우리 영혼은 정화가 됩니다. 여러분, 성경만 읽지만 또 우리가 문사철, 문학과 역사와 철학적인, 인문학적인 소양, 그래서 또 깊이가 있고 생각이 있어야 돼요. 지금 오늘 많은 젊은 세대 사람들은 거칠해, 외양, 외모, 거기에 너무 많이 빠져요. 그러니까 화장을 너무 많이 하죠. 화장을 해도 지나치게 하는 게 아니죠. 화장을 하다 보면 분장을 합니다. 또 분장을 좀 하다 보면 변장을 하죠. 그리고는 위장을 합니다. 나중에는 환장을 하죠. 막 칼을 대죠, 자르죠. 여러분, 이미 칼 댄 분은 할 수 없고 왜 칼을 대십니까? 여러분, 화장을 하세요. 여러분,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굴하고 낙하산은 펴져야 산다. 얼굴이 환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밝아야 됩니다. 마틴 루터는 천국에 웃음이 없다면 나는 천국을 안 가겠다, 그런 말까지 했어요. 예수 믿으면서 웃음이 없고 항상 우울하고 슬프고 세상 짐을 다 지고 가고 있는 사람들은 something wrong. 웃어야 돼요. Smile, increase your face value. 여러분, 미소는 여러분의 얼굴값을 높여줍니다. 그러니까 너무 비싼 화장 많이 하지 말고 자꾸 웃으시면 생얼이라도 좋아요. 여러분, 화장, 분장, 변장, 위장, 환장. 그래서 죽으면 또 화장시키잖아요. 코스메틱에서 크레마토리움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화장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웃으십시오. 웃으면 여러분의 얼굴값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할 때 항상 유머 감각이 있는, 늘 웃는, 스마일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동천교회 성도들은 웃는, 옆분 쳐다보시면서 한번 웃어보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그 인페르노 책에서 인류를 멸망시킬 방법을 뭘로 하냐면 불임 전염병을 퍼뜨려요. 임신하지 않도록, 애를 더 이상 낳지 않도록. 여러분, 이건 토마스 멜터스의 오버 포퓰레이션, 인구론과 마키아벨리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마귀는 어떻게든 우리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는 걸 막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내가 하나님보다 너를 더 신나게 해주겠다. 평생 한 명하고만 결혼해서 살면 그거 억울하지 않느냐. 마음대로 즐겨라. 프리섹스. 그래서 여러분, 섹스의 구분이 이제 메일, 피메일, 게이, 레스비안, 헤테로섹슈얼,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남성, 여성, XX, XY가 아니고 이제 남자, 여자,
그 다음에 게이, 레스비안, 그 다음에 양성. 결혼을 하고서도 동성연애 하면서 또 이성하고도 성관계를 하고, 그 다음에 성전환. 섹스의 구분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에서는 이제 그 남편과 아내라고 서류에 쓰지 않습니다. 그냥 파트너라고 써요. 그리고 여러분, 유럽의 영국에도 교과서에 보면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두 남자에게, 한쪽 남자에게는 데디, 그리고 이쪽 남자에게는 엄마 그렇게 부릅니다. 두 여자한테, 한쪽 여자에게는 아빠 부르고 이쪽 여자한테는 엄마 부르는 것이에요. 성의 구분을 없애는 것입니다. 뉴트럴, 중립.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 누군 줄 아세요? 거의 헌신한 사람들, 거의 봉사하는 분들. 여러분, 헌금을 거의 했어요. 거의 냈다가 도로 넣어버렸어요. 여러분, 구원을 거의 받으신 분.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 뭐 거의 받았습니다. 하나도 안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할머니 예수님 믿으십니까? 열심히 성경 읽고 있습니다. 할머니 구원 받으셨나요?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니, 할머니 구원 받으셨나요? 제가 열심히 이제 거의 받고 있습니다. 하나도 안 받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하철을 탔는데 거의 탔어요. 옷만 탔어요. 지하철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달립니다. 언제까지 달리겠습니까? 죽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울에 작년에 지하철을 탔는데 문이 닫아요. 그래서 발을 쫙 집어넣었거든요. 신발이 다 걸렸어요. 신발이 벗겨졌어요. 안 빠져요. 옆에 있는 분이 와가지고. 근데 문이 열어졌어요. 그래서 다시 탔는데, 제일 위험한 사람이 거의 지하철 탄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데 거의 믿은 분. 결혼하셨습니까? 거의 했습니다. 언제 하셨습니까? 그냥 동거합니다. 여러분, 동거는 주님과 함께 동거해야지. 결혼 전에 동거하는 것은 거의 하나도 결혼하지 않는 거예요. 헌신도 거의 한 사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찬송 부르잖아요.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거의 드리네. I surrender all, I surrender all. 영어로는 그렇게 돼요. 번역해 보면 I surrender, 내가 항복합니다. 근데 I surrender 90%, I surrender 95%, all to thee my blessed Savior. 주님께 90%만 드리네. 아니에요. 99%도 아니에요. I surrender all. 전부 드리네요. 죽게 드리네. 다 드리네. 그러니까 주님은, 그러면 주님은 왕이라는 말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if the Lord is not the Lord of all, He is not Lord at all. 주님이 모든 내 삶의 영역의 주인이 아니면 그분은 전혀 주인이 아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 사람은 여러분, 뉴트럴 그라운드, 여러분 회색지대, 그레이 그라운드, 우시와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중간지대, 새도 아니고 지도 아니고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룩웜, 미지근한 사람들,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헌신한 것 같은데 또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한쪽 다리는 세상에 두고 한쪽 다리는 교회에 두고 왔다리 갔다리. 위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중립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옥의 가장자리가 예비되어 있다. 단테가 디바인 코미디 신곡에서 그렇게 피력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 가운데서, 특히 젊은이들 가운데 I surrender, 거의, almost, nearly, but not yet. 헌신되어 있지만 거의, all. I have only one passion. It is Him and Christ alone. 저에게 열정이 있는데 그분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우리 삶 전체를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과 나의 비전과 나의 꿈과 나의 젊음과 나의 지식과 나의 재정과 나의 모든 것을 I surrender all 주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이 도덕적인 여러분 회의 기간에 모랄 하자드의 중립,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세상도 놓기 싫고 주님도 버리기 싫고 주님께 다 가자니 세상이 너무 그립고, 그래서 여러분 다리가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적 secularizations, 세속화. 여러분, 교회가 세상으로 나가는 것을 뭐라고 그러죠? evangelization, 복음 전도라 그럽니다. 여러분, 세상이 교회로 들어오는 걸 뭐라고 그러죠? 세속화, secularization, worldliness. 그래서 교회나 세상이나 비슷한 거예요. 교회에서 보는 죄 세상에서 똑같이 있고 세상에서 하는 죄가 거의 다 교회에 있고,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세상하고 달라야 합니다. 거룩한 사람으로 구분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어떻게 해서
여러분 죄를 짓게 됩니까? 봄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일부 설교는 이걸로 하면 되나요? 여러분 이 다윗이 왕궁에서 여러분 그대로 있으니 전쟁에 나가야 될 터인데 요압이나 모든 장군들은 보내놓고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렀습니다.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Laziness is not weakness but sin. 게으름은 약점이 아니에요. 죄예요. 그래서 다윗이 저녁 때쯤에 침상에서 일어나, 저녁 때쯤에 침상으로 들어가 그래야 되는. 여기 올빼미들이 많죠. 낮에 자고 밤새 보니까 어디서 막 소리가 나는 거예요. 모욕하는 소리. 그러니까 옥상에서 보니까 저쪽에서 한 여인이, 그때 당시 모욕시설도 없다 보니까 밧세바가 여러분 석양에 해가 지는데 탁 나신을 내놓고 그 황금빛 나는, 구릿빛 나는 그 육체의 나신을 보고 여러분 다윗이 호기심에 그걸 보고서 저 참 아름답구나 보내봤어요. 자기 부하예요. 햇사람 우리야. 터키 지방에 있는 용병으로 돈 벌기 위해서 먼 이국에서 이민 와 있는 그 애국인, 자기 충성스러운 사람의 부인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 차나 한 잔 대접하고 보낸 게 아니고 옥상에서 응접실에서 침실로, 거기서 그리고 남의 부인 유부녀, 유난히 부담되는 여자를 겁탈합니다. 강간을 해요. 그리고 임신됐다 소식을 들으니까 우리아를 도게 합니다. 그래서 음식 주어서 자게 하려고 술을 취하게 합니다. 술 기운에도 치중에도 그는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정의를 지킵니다. 의리를 지킵니다. 그리고 야영을 합니다. 다윗은 잔인하게 밀지를 살생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가지고 요압에게 보냅니다. 죽여버리도록. 여러분 다윗은 보는 것을 잘못하고 나서 그는 거짓 증거를 하고 남의 아내를 통간하고 탐심을 하고 간음을 하고 살인죄를 범하게 돼요. 죄는 증가합니다. 제가 일부에서 We do not fall into sin but slide into it. 우리는 죄에 빠지지 않는다 풍덩. 점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Step by step, one by one, day after day, month to month, slowly, gradually, little bit, 조금씩 날마다 계속해서 그런 음란한 것을 보고 생각하면 말을 합니다. 행동을 합니다. 그게 습관이 돼요. 우리의 인품이 결정이 돼요. 우리 성품이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장래가 결정이 돼요. 우리의 destiny, 우리의 future,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뭘 생각하느냐에 나오는 것이에요. 사람이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오니라. 여러분 주님은 너희들의 겉은 깨끗하게 하나 속도 깨끗하게 하라. 속의 것으로 거제하라. 구제하라. 겉을 만드신 자가 속을 만드시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겉으로는 경건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너희 속은 악독과 탐욕이 음란함이 가득 차도다. 회개하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속을 보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명심보감에 보면은 암실기심의 신목여전이라 그런 말이 나와요. 암실기심, 너희가 깊은 바위 속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얘기한 것도 신목여전. 하나님의 눈은 번갯불과 같다. 여러분 성경이 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니라. 불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불꽃 같은 눈총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금과 같아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오면 우리 안에 더러운 것, 음란한 생각들을 쪼개버립니다. 회개하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 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뜨겁지 않다냐? 우리 가슴이 뜨겁지 않다냐? 하나님 말씀이 불이다, 방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미지근하게 중용을 취하지 마십시오. 중간지대에 있지 마십시오. 세상하고 친구가 되지 마십시오. 세상하고 짝이 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있는 젊은이들은 여러분이 왕따들이 돼야 돼요. 왕따, 세상에서 왕 되신 주님을 위해서 따로 불림을 받은 사람들, 왕따가 되십시오. 여러분 옆에 분 보시면서 우리 왕따가 됩시다. 요셉이 6절에 보시면 그가 먹는 음식, 주인이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이건 수사학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에도 보면은 모세가 그 십보라를 좋아해가지고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십보라를 아내로 주었더라. 그때 그 음식을 대접하라. 근데 이제 음식을 대접한다는 것은 이제 먹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식욕과 성욕, 정욕은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의 왕자가 식욕이 너무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죽고 그 큰아들이
왕이 돼야 되는데 식욕이 너무너무 좋아. 그래서 동생이 그 형을 가두었어요. 탑에다가. 근데 문이 열려 있어요. 그리고 그 탑에다 가둬놓고 형님 마음껏 먹으라고 음식을 막 넣어줍니다. 너무 뚱뚱해가지고 문이 열어져 있지만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형님이 몸을 빼서 이 문에서 나오면 그때 왕의 자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진수성찬을 매일 넣어드린 거예요. 여러분, 그 왕자가 그 문이 열려져 있는 그 성의 옥에서 빠져나왔을까요? 여러분, 요셉은 우리 집주인 세리스가 이 보디발이 우리의 모든 걸 허락했지만 당신 외에는, 그가 먹는 음식 외에는 금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게 그 수사학적인 표현인데, 성경에 보면은 아사 왕이 다리에 병이 들었을 때 그가 의원들에게만 구하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다가 죽었더라, 그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제가 군에서 군종 참모를, 군인교회를 목회를 할 때 사령관이 한 번은 저를 서택에 부르더니, 전도사님, 그렇게 그때 군인들이 너무 많이 모이니까 막 1부, 2부, 3부 막 설교를 했거든요. 근데 막 회개에 막 설교를 했더니, 선교사님, 군인들한테 너무 회개, 지역 하지 말고 좀 국가를 충성하는 나라 사랑 이런 거 설교하면 안 돼. 그러면 저는 설교 못 합니다. 그랬더니 사모님이 와가지고, 여보, 당신은 전도사님이 하는데 그걸 간섭하냐고.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이게 사령관이 이렇게 다녀요. 보니까 테니스를 치시다가 다리를 다치셔가지고 쩔뚝쩔뚝해요. 제가 그 다음 주일날 주일 설교 제목을 그걸로 정했어요. 아사 왕이 다리에 병이 들었을 때 그가 의원들에게만 구하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다가 죽었더라. 근데 제가 나중에 보니까 그 표현은 이 왕고거법의 표현이에요. 아사 왕이 성병에 걸린 거를 히브리식 표현으로 그가 다리에 병이 들었더라, 그렇게 쓴 거예요. 그냥 역사 정사에다가 아사왕이 여자를 너무 밝히더니 성병 매독에 걸렸어, 그렇게 쓰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완고거법으로 그가 다리에 병이 들었더라, 그렇게 쓴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그냥 용감하게, 그 뒤로부터는 절대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그건 벌써 30년 훨씬 전에 했던 거니까. 여기서 수사학적인 표현으로 자기 아내 외에는 한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살바도르 달리라고 하는 사람이 그림 작품 보면은 두 남녀가 마주보고서 막 포크 나이프로 살을 잘라먹는 카니발리즘, 식인, 그에 대해서 써놓은 것이 있어요. 그렇다고 이제 남녀가 이렇게 관계하는 것은 꼭 먹는다, 그게 뭐 좀 이상하잖아요. 식인 정도 아닌데 우리가. 아무튼 이 미드라시, 그러면 유대인의 전승인데, 이 미드라시에 보면은 마당을 칼로 질러가는 요셉을 이 보디발의 아내가 네트를 탁 들고 괜히 부르는 거예요. 요셉, 이것 좀 더 도와줘. 막 일도 없는데 억지로 일을 만들어가지고 막 불러서 말 걸기를 시키고, 또 요셉의 시선을 끌기 위해서 막 화장을 요란하게 하고, 막 보석을 치장하고, 아침 저녁으로 막 옷을 갈아입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윙크를 하는 거예요. 막 잉크를 한다, 거기다 잉크를 뿌리면 안 되죠. 여러분, 계속 그렇게 하면서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했더래요. 갑돌이와 갑순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6절에 보니까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래서 빼어났다, 아름답다, 준수하다, 멋있다는 다 히브리 말로 똑같아요. 야페. 요셉은 아주 꽃미남이에요. 멋진 남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 7절에 보니까 그 후에 창세기 39절 7절,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여러분 막 윙크를 하다가, 막 눈을 감고 윙크를 하다가 7절에 보니까 동침하기를 청하니, 여러분 대단한 자예요. 여러분, 간청이나 부탁이 아닙니다. 지금 명령이에요. 여러분, 노예는 주인의 소유물이에요. 이 세경녀, 루스 우먼, 할롯, 명나라 금병매의 여러분 반금년, 자기의 성적인 욕구, 색욕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남편 무대를 죽여버려요. 그리고 돈 많은 서문경이에 5번째 첩이 돼가지고 자기의 모든 색욕을, 음란을 만끽했던 그런 행동파 여인, 반금년인가, 무서운 아줌마. 여러분, 아줌마는 무섭다, 어머니는 위대하다, 여인은 약하다. 라돈나의 못빌레, 여인의 마음은 갈대와 같소. 근데 이 아줌마, 행동파 아줌마, 막 윙크를 보내다가 막 보석으로 치장하고 막, 요셉 잠깐 일어나봐, 이거 좀 도와줘. 근데 동침을 명령하는 거예요. 야, 나하고 섹스하자.
대단한 무서운 여러분 요새 최근의 속보에 이 마귀가 현대 교회에다가 꽃뱀을 풀어놨대요. 카사노바도 풀어놨대요.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둘러보면서 누가 우리 교회 꽃뱀인가? 그걸 찾지 마세요. 여러분, 런던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에는 많은 이민교회들이 여러분 기러기 가족들이 왔잖아요. 자녀 교육을 위해서 우상이 되어 있잖아요. 남편은 열심히 일하고, 그러니까 그 기러기 부인들이 애로 까까 그러니까 여러분 만나가지고 가정이 깨어지고 파혼을 하고 교회가 뒤집어지고 목회자도 넘어지고 교회가 파산이 나고 마귀의 전략이 성공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현대판의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카사노바, 꽃뱀들을, 방울뱀들을, 레틀 스네이크들을 뿌려놓은 겁니다. 여러분 레틀 스네이크를 보면 꼬리를 흔들죠. 윙크를 합니다. 오시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아. 즐길 수 있어. 억울하잖아. 혼자만 즐기면. 이거 애국인데 런던인데 누가 봐. God is watching over you.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여러분. 어느 청소년의 컨퍼런스에 갔는데 식사가 끝나고 나서 사과를 싸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써놓은 거예요. Take only one apple. God is watching over you. 사과는 하나씩 가져가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써놨어요. 저쪽 뒤에 가보니까 초콜릿이 있는데 거기다가는 Take as much as you like. Because God is watching over apple. 여러분 초콜릿은 마음대로 가져가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과만 지키고 계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행동파 아줌마, 여러분 유대인들의 탈무드에는 이집트의 상류 기부인들이 보디발의 집에서 사교 모임을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요셉이 오는 걸 보고 이 이집트의 기부인 아줌마들이 동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숨을 죽여가면서 내뱉듯이 바로 이 남자가 내가 매 순간 참아야 되는 꽃미남 요셉이에요. 이슬람의 꾸란, 이슬람의 경전 꾸란에서는 이슬람에서는 여러분 여성을 남성의 정욕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얼굴을 가리게 합니다. 그래서 차도로 부르카, 히잡을 두르게 해요. 여러분 얼굴을 가렸다고 안 본다고 여러분 정욕에 제해서 자유롭게 될까요? 성경은 너희가 오른 눈이 범죄하면 뽑아내버리라. 그 진짜로 뽑아내란 말일까요? 오른 눈을 뽑아냈는데 문제는 왼쪽 눈이 있잖아요. 또 왼쪽 눈으로 범죄하면 이것도 뽑아버릴까요? 그럼 장님은 성적인 유혹이 없을까요? 제가 전국 장애인 협회에서 장애인 교회 집회를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왔는데 어느 부부가 상담을 요청했어요. 그분은 장애인이어서 봉사했어요. 그래서 안마사나 하는 분인데 제가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부부관계를 저하고 상담을 하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당신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성적인 성욕이 느껴집니까? 예, 선교사님, 우리 장님들도 성욕이 있습니다. 어떻게 느끼십니까? 근데 향기, 냄새, 그 다음에 만족, 감촉 이런 걸 통해서 느낀대요. 여러분 성경에서 너희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면 already 이미 whatever 이미 만지지도 않았지만 간음했느니라 라고 말해요. 그래서 내가 뽑아버리란 말은 눈을 뽑아버리라는 것이 아니고 눈을 뽑아버릴 정도의 각오와 디터미네이션과 그런 죄와 타협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말하는 것이지 진짜 눈 뽑고 그리고 교회는 전부 봉사들만 다니고 성경에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저 사람 다 이빨 뽑았으니까 2개 뽑고 그러면 우리 교회는 다 이빨 빠진 사람으로 가득 찰 겁니다. 다 틀리하고 다니는 거예요. 눈도 없고. 주님이 눈을 뽑아라, 손을 잘라버리라. 너희가 2 발을 가지고 2 손을 가지고 2 눈을 가지고 지옥 갈래? 아니면 한쪽 눈을 잃어버리고 한쪽 팔 잃어버리고 한쪽 다리 자르고 천국 갈래? 그래서 죄에 대해서 그렇게 강경하게 강국하게 라디컬하게 싸우라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라는 거예요. 죄를 우리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중에 혹시 우리 가운데 어떤 죄에 대한 습관이 있죠? 그걸 제가 지금 여쭤볼게요. 여러분, 이 예배 끝나고 30분에 돌아가기 전에, 이 예배당 나가기 전에, 오늘 여기서 지금 당장, here and now, today, right now, 이 죄를 끊어버리시겠습니까? 그렇게 결정할 때는 대단한 유혹이 옵니다. Not yet. 지금은 말고. 성 어거스틴 여러분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죄를 짓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나 nevertheless, however, but not today. 오늘은 말고요. 내일, 다음 주에.
그래서 회개할 때 여러분 여자친구가 5명 있는 형제가 하나님 금년에는 내가 2명은 자르고 내년에 또 2명 줄이고 3개년 계획으로 1명씩 줄여서 회개를 단계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개는 once for all 단번에 하는 거예요. 헌신도 단번입니다, 여러분. all 이것이냐 저것이냐 죽느냐 사느냐 to be or not to be 햄릿이 말한 것처럼 사느냐 죽느냐 이런 결정으로. 그래서 이슬람의 꾸란에서는 여러분 남자가 부인은 4명까지 두어라. 첩은 얼마든지 둘 수 있어요. 조건은 똑같이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물어봐 어떻게 똑같이 사랑하느냐. 똑같이 한 번씩 성관계를 하고 옷도 똑같이 사주고 돈도 똑같이 주고. 제가 그랬어요. Four is too much. One is enough. One is too much.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하나를 주셨습니까? 성경이 말하죠. 왜 하나님이 한 아내에 한 남편을 주셨느냐? 경건한 자녀들을 얻기 위하여. 그래서 이슬람은 여러분 남성들의 정욕의 음란의 눈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여성들의 얼굴을 가린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가려도 우리의 상상력과 우리의 마음의 눈 안에서는 음심을, 음욕을, 정욕을, 탐심을, 탐욕을 품을 수 있어요. 남자들도 자매들도. 이슬람에서는 여러분 간음하는 사람의 그런 매를 채찍을 100대를 때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간음한 여자는 집에 가두어서 죽을 때까지 죽이라 가둬놓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많은 부인들을 거느려라. 결혼해서 하면 된다. 여러분 이 이슬람 꾸란에서는 이 기부인들이 가위를 깎다가 잘생긴 요셉이 나타나니까 이 이집트에 있는 여자들이 얼이 빠져가지고 다 요셉을 쳐다보다가 가위를 깎는 그 가위 칼로 너무 과해가지고 손을 다 비었어요. 그래서 그 잔치가 피 흘리는 연애 바다가 블러디 파티가 됐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꾸란에서는 이 여자의 이름이 나와요. 줄라이카. 오 마이 줄라이카.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이 보디발의 이름이 줄라이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10절에 보니까 창세기 39장 10절에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한 번, 두 번 occasionally가 아니고 everyday 날마다 윙크를 하면서 섹스하자, 즐기자. 그럴 때 요셉이 듣지 아니하며 동참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했다. 동의하고 동거하고 동참하고 함께 있지도 아니했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셨잖아요. 그분은 그래도 스캔들이 없이 끝내셨어요. 최근에 와서는 구원론에 있어서 포스트 모던의 싱크레티즘 혼합주의로 좀 가버리신 것 같은데 빌리 그레이엄 목사는 그러셨대요. 이 엘리베이터를 탈 때 여자분이 혼자 있으면 타다가 내렸대요. 자기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고 있는데 문이 열려서 어떤 예쁜 아가씨가 들어오면 빨리 나오셨대요. 그 너무 병적이 아닙니까? 그 정도로 셀프 디펜스 메커니즘, 자기 방어 기제를 구축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 부끄럽지 않지만 죄의 기회를 주지 않는 겁니다. 여자분이 혼자 있을 때 탈려다가 내리는 거예요. 여자분이 탈려고 그러면 내려버리는 거예요. 왜냐?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여기 있는 우리 형제들이요, 처녀 총각들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제사장으로 나는 깨끗한, 상상해보세요. 여기 있는 형제 자매님들, 여러분이 결혼하는 그 형제가 나하고 결혼하기 전에 수많은 여인들을 품에 안고 수많은 여인들과 키스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섹스하다가 나하고 성관계를 한다. 여기 있는 청년들이요, 여러분이 결혼할 그 자매가 수많은 남성들의 품에 안겨서 몸을 팔고 즐기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하고 결혼한다. 상상할 수 없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도전을 드리겠어요. 여기 있는 형제 자매들, 처녀 총각들, 미혼녀들, 미혼남들, 결혼한 날 키스를 하십시오. 저는 우리 자녀들이 제가 이렇게 퇴근해가지고 오면 항상 제가 아내를 껴안고 우리는 애들 앞에서 키스를 하거든요. 우리 애들이 선이 서가지고 박수를 쳐요. 끝날 때까지 웃으면서. 그래서 애들한테 전혀 부끄럽지 않다는 거 가르치죠. 근데 우리 아가들이 이제 좀 크니까 키스하고 있으면 아빠 이제 방에 들어가서 하세요. 그래서 우리 큰아들한테 너희가 결혼할 때까지 키스하지 마라. 엄마 아빠는 결혼하기 전에 뽀뽀는 했다. 근데 우리보다 더 거룩한 아들 딸들이 되어다오. 너희들이 결혼하는 날 키스를 하면 상금이 5,000불이다. 우리 큰아들 결혼할 때 제가 현찰로 5,000불을 주었어요. 근데 우리 둘째 아들 아빠 다시 스테파니한테 뽀뽀했대요. 어디다가? 볼에다. 볼은 괜찮아. 여러분
깨끗한, 거룩한, 정결한, 순결한, 순수한, 청결한, 청아한, 청렴한 아름다운 부부, 그런 청년들. 여러분, 요셉은 함께 동참하지도 않고 함께 있지도 아니했다. 근데 여러분, 꿀 안에 보면은 요셉이 나중에는 이 부인이 막 얘기하다가 요셉이 어떻게 그렇게 거절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이 줄라이카가 얼굴이 못생긴 추녀였을까요? 신빙성이 없어요. 요셉이 동성애자였을까요? 나중에 결혼하잖아요, 요셉이. 요셉이 고자였을까요? 요셉이 전혀 성적인 욕망을 못 느끼는 무덤덤한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둔했을까요? 아니, 요셉은 10대 때 노예로 팔려왔어요. 어머니를 수십 년 동안 못 봤어요. 30세가 되도록까지. 여인의 사랑이 그리웠고 엄마의 품이 그리운 젊은이였어요. 정욕이 26세에서 27세가 가장 피치예요. 보통 25세에서 45세까지 가장 왕성한 시기예요. 요셉은 정욕이 들끓는, 피가 끓는 젊은이였어요. 그러나 어떻게 요셉이 그런 유혹을 날마다 집주인이 명령하는데, 요셉이 요구한 것도 아닌데 와서 같이 동침하자, 섹스하자 막 요구하는데, 옷을 입고 막 부르고 하는데 거절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1절에 보면 바로의 신하 보디발을, 신하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세리스입니다. 세리스. 따라해봐. 세리스. 세리스 보디발. 이 세리스라는 말은 여러분 환관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히브리 말에. 되게 여러분 그 역사극 보면은 아래요 전하 아니되옵니다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환관들, 내시들. 이 사람들은, 왜냐하면 그 왕이라든가 여러분 이집트의 파라오, 그 얼마나 아름다운 궁녀들이 많이 있는데 그 신하들이 여러분 막 성욕이 있으면 그 또 그 막 뺐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거세시켜버리는, 그게 고대 많은 나라들의 전성이었죠.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이 보디발의 아내 줄라이카는 그 남편으로부터의 성적인 욕구를 전혀 채우지 못한 그냥 욕망의 여인이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 수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요셉이 거절한 이유는 성욕이 없어서가 아니고 9절에 보십시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 아내뿐이니 당신이 그의 아내임이니라. 애매모호한 게 없어요. 명확하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유부녀, 유난히 부담되는 여자 안 됩니다. 당신 주인의 아내입니다. 당신만은 절대 손대지 말라고 우리 주인이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요셉은 신의를 지켰어요. 여러분, 이 나라가 망하기 전에는 항상 신의가 없어집니다. 신의.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아침에 써놓은 이 한자에 한 군데 보면은 여러분 그 국가 장망의 신의 선망이니라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그 국가가 망하기 전에 먼저 신뢰가 없어진다. 그리고 나면 그래서 이게 논어에 나오는 말인데요. 신자는 인지대 보냐라. 사람을 믿어주는 것은 큰 보배다. 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 같은 부족한 사람을 전혀 만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신뢰해 주시고 주의 강단을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한 도전을 받았어요. 참 목사님은 사람을 믿어주시는구나. 참 여러분, 신자는 인지대에 보여라. 믿어주는 것은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인이 이병식 가거니나 신불 가거하니. 여러분, 이 성인은 이병식, 이 싸우는 것과 먹는 것은 버릴 수 있지만 신불 가거하니, 신인은 버릴 수가 없다는 거야. 신뢰, 신인은 버릴 수가 없다. 고로, 그렇기 때문에 자고로 애적부터 국가 장망의 신의 선망이니라. 나라가 망하기 전에 먼저 신뢰가 없어진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는 정치계, 경제계, 종교계, 교육계, 비즈니스계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저는 동천교에 있는 여러분들이 이 신뢰, 신의, 믿을 만한 사람. 여러분, 믿음이 있다 그러면 믿음, faith가 있다 그러잖아요. 신실한 사람 뭐라고 그러죠? faithful, full of faith. 믿음이 가득 찬 사람. 우리 직장에서 다짜라 할지라도 저 동천교회 암흑에 다니는 저 직원이야말로 신뢰받은 사람이야.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신의를 지키는.
이 병식 가거하거니와 신불 가거하니 고로 자고로 국가 장망의 신의 선망이니라. 여러분, 요셉은 신의를 중시 여겼어요. 자기 육신의 주인이 자기를 믿어줬는데 내가 어떻게 그를 거절하느냐. 그것이 다입니까?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나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죄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국의 깔빈이 존 오웬은 그렇게 말합니다. Be killing sin or sin will kill you. 죄를 죽여라. 안 그러면 죄가 너를 죽일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성공하지 못할지라도 죄와 전쟁을 벌여야 됩니다. 여러분, 죄와 싸우는 것, 그것이 거듭난 사람의 증거예요. 당신은 죄와 싸웁니까? 아니면 죄와 친구입니까? 죄와 동거하십니까? 죄와 싸울 때 어떻게 싸우십니까? 성경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말합니다. 눈을 뽑을 각오로, 손을 잘라버릴 각오로, 발을 잘라버릴 각오로 그 죄악된 장소에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더러운 건 만지지 않는 겁니다. 더러운 사이트에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컴퓨터를 부셔버릴지라도 지금 내가 안 들어가겠습니다. 내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그게 뭡니까? 코람데오예요. In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면전에서. 요셉은 바로 이 코람데오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전승 미드라시에 의하면 재미있는 얘기가 나와요. 그녀가 요셉한테 불러가지고 어리둥절하면서 나하고 섹스하자 그러니까 요셉이 안 하니까 요셉이 그 죄가 됩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자기 옆에 있는 커튼을 쫙 찢어가지고 그 옆에 있는 이집트 신상한테 딱 덮어놓는 거예요. 덮어놓고 요셉 이제 됐어. 우리 이집트 신들이 안 봐. 그러니까 나하고 동침하자. 그래서 요셉이 딱 정색해가지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집트의 태양신 레나 그런 많은 신들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에는 빛과 어둠이 똑같으며 그분에게는 숨길 것이 없습니다.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도망가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무서운 아줌마 줄라이카가 요셉을 붙잡았어요. 근데 성경에는 요셉이 옷을 뺏겼다고 그러는데 이 꿀안에 보면은 요셉의 옷이 찢어졌어요. 근데 요셉의 옷이 앞에 찢어진 게 아니고 그때는 통으로 옷을 입잖아요. 근데 옷이 뒤에가 찢어졌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요셉이 그 줄라이카를 거탈하려고 했으면 이렇게 들어갔지, 줄라이카가 여기 있는데 막 이렇게 막 가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증거물로 볼 때 법정에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도 법관 출신이시잖아요. 증거를 볼 때 이 옷이 뒤에가 찢어졌다 그러면 이 여자가 뒤에서 잡은 거잖아요. 여러분, 요셉은 정죄를 지켰습니다. 겉옷을 뺏길지라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유월절이 되면 꼭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히네마톱 우마마힘 셰벳 아임까함 야핫 히메마임 셰벳 아임까함 야핫. 이 히브리 노래예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이 아니마밈 합니다. 아니마밈.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믿는다 그런 말이에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그들은 이 노래를 불러서 6월절 때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서 반드시 오리라는 것을 믿는다. 근데 구원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거기다가 한 구절을 더 더했어요. 그런데 우리 메시아가 너무 늦게 오신다. 아니마밈. 히브리 말 아니마밈을 제가 재밌게 생각해 봤어요. 한국말로 풀어보면 아니마님 하면은 요셉이 야 같이 자자 그럴 때 아니마님 안 돼요 마님. 여러분, 이건 이제 콩그리식으로 언어 플레이를 한 거예요. 아니마밈 나는 믿는다를 아니마님 마님 안 되옵니다.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립을 취하지 않아요. 뉴트럴 그라운드에, 그레이 그라운드에, 회색지대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무도 안 보는데 한번 즐겨볼까? 내가 원한 것도 아닌데. 요셉은 거기서 No, nine, 아니요, 안 됩니다. 아니, 마님. 그리고 옷을 벗고 뺏기고 도망갔어요. 여러분, 요셉은 2번 옷을 뺏깁니다. 옷을 뺏길 때 첫 번째 형들한테 장신구 있는 옷을 뺏겼어요. 왜냐하면 자꾸 그 부모님들이 요셉은 채색 옷을 사줬거든요. 나이키 막 비싼 걸로. 그 형들은 하나 사면 하나 무료. 시장에 싼 거 하고. 형들이 화가 나가지고 옷 뺏었잖아요. 옷 찢어버렸죠. 짐승 피를 묻혀가지고. 여러분, 요셉이 옷을 뺏길 때마다 그는 신분의 몰락과 역경의 시간을 거쳤습니다.
그의 순결한 행동, 그의 결과는 레이피스트, 성추행범, 강간 미수범으로 매돌렸어요. 그리고 그의 겉옷은 증거물로 채택됩니다. 요셉의 영웅적인 순교적인 믿음, 경건, 그 행동의 대가는 칭찬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아부는 간섭도 안 해요.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6.25 때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할 때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원형 경기장에서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자의 밥이 될 때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외치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내부를 수리하는 중입니다. 그분이 침묵하실 때 그분은 우리의 인격과 성품을 굽고 다듬고 연단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never ever forget, 절대 잊지 마십시오. 임마누엘, God with us, 임마누엘, 임마누엘, 그의 이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신 그의 이름 임마누엘.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말 같아요. 별로 돈이 안 되는 말 같아요. 요셉은 지금 여기서 빨리 무죄함을 증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침묵으로 대답하십니다. 39장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 상사, 교수님, 친구들, 이웃 사람들이 당신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정욕의 죄는 싸울 죄가 아닙니다. 피할 죄예요. 요셉은 거기서 기도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옷을 벗는 겁니다. 도망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욕의 죄는 싸울 죄가 아니고 피할 죄다. 36개의 전법, 그 행동파 유부녀 앞에서는 아님 아니되옵니다. 동초가시옵소서 마마. 그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거기서 기도하기에는 여러분 요셉의 의지는 너무 약해요. 도망쳐요. 도망치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 고린도전 6장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나니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누구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있다. 주는 몸을 위하여 있느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한 몸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둘이 한 육체가 된다. 여러분, 모든 죄가 몸 밖에 있어요. 근데 성적인 죄만이 내 몸에게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기도하기는 인간의 육체가 너무 약합니다. 기도하지 말고 도망치세요. 여러분, 너는 청년의 정욕의 때를 피하고 말합니다. 싸우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디모데전서 2장 22절. 그 바로 앞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남녀 관계는 지뢰밭과 같아요. 지뢰가 터지면 한 사람만 다치는 게 아니고 주변 사람이 다 위험해집니다. 안전지대가 없어요. 데이트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탄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립니다. 방심하면 순간에 무너져버려요. 늪과 같습니다. 성적인 죄에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섹스의 강력한 힘을 절대 가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스스로 속지 마세요. 누구도 믿지 마세요. 자신도 믿지 마세요. 주님만 신뢰하세요. 난 괜찮아, 이길 수 있어. No, 아닙니다. 여러분, 한 남자가 사창가의 문을 두드릴 때 그는 하나님을 찾는다. G.K. 체스터턴이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번에 제가 3일 전에 귀국했거든요. 이번에 여러분 유럽에 가서 제가 한 달 4일 만에 돌아왔어요. 유럽에 가서 제가 회의를 하기 위해서 폴란드에 갔다가 여러분 8시간 버스를 타고 부다페스트 도착했어요. 이제 제가 세르비아를 가기 전에 이틀이 비어요. 근데 경비도 줄이기 위해서 버스를 타는 거예요. 8시간. 그래서 부다페스트에 가서 뭐 호스텔 찾으면 되겠지 갔습니다. 여러분 8시간 타고 와서 도착해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숙소를 찾아다녔어요. 근데 그때가 연휴 5월이 걸려가지고 방이 없는 거예요. 호스텔에 가도 하나도 없대요. 또 가봐도 없어요. 5시간을 돌아다녔어요. 이제 밤이 돼갔습니다. 10시. 호텔이 방이 하나 있대. 얼마니까? 150유로. 너무 비싸요. 또 다른 호텔에 가봤어요. 방 다 하나 있대. 160유로. 20만 원 내고 어떻게 자요? 물론 돈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책정한 수준은 저는 한 50유로 정도, 3, 4만 원, 되게 호스텔 정도에서 자거든요. 이미 뭐 밤은 늦어가는데 12시가 다 됐어요. 5시간 동안 호텔을 찾아다녔습니다. 호스텔도 다 찼어요. 어느 호스텔 가니까 방이 2개 남아있는데 새벽에 손님이 올지 모른대. 이미 예약했기 때문에 줄 수 없대요.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결정했죠. 내가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처음 왔는데 오늘 그러면 걸어 다니지 뭐. 비가 그날 많이 왔습니다. 가방을 메고 11시 되니까 차에서 내리래요. 막차 끝났대요. 그래서 숲을 걸었습니다. 시골을 걸었습니다. 13시간 동안 걸어 다녔어요. 비가 많이 오면 좀 나무 밑에 들어있다가 공중전화 박스도 좀 들어갔다가 비가 그치면 공원에서 별을 보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너무 시원하더라고요. 좀 춥긴 하지만 새벽 6시쯤이 됐습니다. 부다페스트 시내에 갔어요. 제가 밤새 걸었잖아요. 배가 고프잖아요. 제가 음식점에 들어가서 피자에 보니까 사람들이 있는데 한 사람이 돈을 내는데 그 식당에서 안 받는 거예요. 이게 달러만 있는 거예요. 안 받는데 그래서 제가 let me pay for him. Give him a pizza. I'll pay for it. Give him a drink. 제가 다 사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딱 보는 거예요. 그때 돈을 나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돈 안 받는다. 근데 또 갖고 왔어요. Please take it. 해서 token of gratitude and appreciation. 고마우니까 좀 받아달라. 50불. 나는 10불 조금 썼는데 50불 주는 거야. 안 받는다. 그래서 같이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너 왜 하니? 미국에 사는 폴리시 아메리칸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다 써버렸는데 술 먹고 달러만 내는데 안 주니까 내가 피자 하나 사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분하고 제가 2시간 동안 얘기를 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이 사람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다페스트 헝가리에 처음 갔는데 밤새 13시간을 걸어다녔는데 그날 낮에도 5시간을 돌아다녔는데 발에서 물집이 생겼는데 몸도 젖어 있었는데 하나님 잃어버린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해서 부다페스트 한 중심에서 그 청년에 대해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야,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그냥 어느 숙소 찾아가지고 가버렸으면 이 영혼을 못 만날 텐데 하나님이 그 미국에서 온 그 청년 31살짜리 청년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부정한 적이 밤새 부다페스트를 막 돌아다니고 새벽에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 연기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게 하는 거예요. 복음은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왜 하냐 그랬더니 자기 미국에서 자기 부인 찾으러 왔대. 그래서 제가 그래서 부인을 그렇게 찾는 게 아니다. 술집에서 기도해야 돼. 난 하나님을 안 믿는데. 그래서 내가 어떻게 부인을 찾는 법, 그래서 그렇게 먼저 하나님을 믿는 법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여러분 줄라이카는 사전에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친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요셉을 유혹했어요. 브루스 네치필드 박사라고 우리 YM에서 함께 일했던 사람이 미국의 HIV 남성이 100명당 1명이 에이즈에 걸려있고 여학생은 200명당 1명. 미국의 청소년들 15세부터 24살의 청소년들의 사망 원인 6위가 에이즈예요. 그 다음에 클라미디아, 성병의 일종인데 이게 급속도로 증가돼가지고 미국의 여성들의 불임 원인의 가장 큰 원인이 이 성병 클라미디아. 데이트 강간이 60%, 가해자는 85%가 다 아는 사람들. 늑대 같은 인간, 이건 틀린 말이에요. 늑대는 한 번 짝을 맺으면 평생 짝을 안 바꿔요. 미시스 늑대가 죽으면 미스터 늑대는 죽을 때까지 돌싱나무로 돼가지고 달려드는 게 아니라 그냥 애롭게 늑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늑대한테 우리가 배워야 돼요. 늑대 형제예요. 그래서 늑대한테 물릴 수도 있겠지만 늑대가 우리보다 나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미국의 연간 100만 명 이상의 10대 여학생들이 임신을 합니다. 10대 여성의 40%예요. 낙태 건수의 4분의 1이 20대 미만, 400만이 낙태를 해요. 미국에서. 1년에 거의 300만의 미국 10대가 성병에 걸리고 있어요. 미국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미국의 창녀의 숫자가, 그 큰 미국의 창녀의 숫자가 우리 한국에 있어요. 여러분 한국의 남성의 67%가 혼의 정사를 경험하고 있다라고 통계가 나오고 있어요. 한국이 성적으로 무너지고 있어요. 여러분 모랄 하자드, 도덕적인 여러분 무지무지하게 타락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채우죠? 주여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여기 있는 젊은이들이 우리 한국의 미래의 꿈이에요. 당신들이 무너지면 한국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겉옷하고 순결의 옷. 겉옷은 가시적이고 일시적입니다. 아무리 비싸도 가치는 오래되면 떨어져요. 여러분, 순결의 옷은 영원합니다. 영구적입니다. 순결의 옷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천사들이 입는 옷을 뭐라고 그래요? 천이무봉 그럽니다. 천사들의 옷은 바느질이 없다. 지게 가면 그러는데, 천의무봉, 그거는 그 사람의 말이 수려하고 청사한 지수다, 말을 너무 잘한다 할 때 천의무봉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순결의 옷은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순결의 옷은 가격 산출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몸값은 얼마나 될까요? 당신의 몸값, 예수님의 피값이에요. 당신은 너무너무 귀한 사람인 것입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입니다. 빅토르 이고의 여러분, 레미제라블의 Who am I? Who am I? 막 절규하죠. 나중에 I am 장발장! 자기의 가치를 알아가게 돼요. 여러분, 르네 데카르트는 고기또 에르고썸,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반대로 얘기했어요. 나는 존재한다, 고로 생각한다. 어느 쪽이 옳습니까? 토마스 아퀴나스가 옳아요. 존재가 생각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하이데거가 말한 것처럼 던져진 존재가 아니에요. 하이데거도 나치 당원이었어요. 철학자였지만. 여러분, 장폴 샤르트르는 우리는 우연히 생긴 잉여의 존재다, 엑스트라 존재라고 말합니다. 헤겔은 우리는 전체를 위한 개체라고 말해요. 여러분, 헤겔은 예수님의 역사성의 십자가의 부활을 부인했던 철학자예요. 여러분, 이 찰스 다윈은 우리는 진화가 되는 동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동물이 아닙니다. 예수님 피로 값주고 사신 흠도 티도 없는, 금이 아니고 은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사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 여기 청년들, 처녀들, 자매들에게 여러분 순결의 옷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겉옷은 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순결의 옷은 never ever 다시 구입할 수 없습니다. 그럼 선교사님 어떠죠? 나는 이미 잃어버렸는데. 회개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재생 수술을 해도 그거는 이미 한번 처녀가 아니면 처녀가 아닌 거예요. 이미 한번 수총각이 잃어버리면 총각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겉옷은 세상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순결의 옷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겉옷은 시간이 지나면 낡고 가치가 떨어집니다. 근데 순결의 옷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가치가 상승합니다. 여기 노처녀 수총각들 용기를 내십시오. 당신의 가치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 나이가 늘어가는데 이러다가 내가 평생 노처녀로 노총각으로 살면 어떻게? 괜찮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결혼해가지고 평생 고민하면서 이혼할까 싸우면서 살겠습니까? 늦게 결혼해도 주님을 찬양하면서 아름답게 사시겠습니까? 빠르고 늦은 거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사하신 이 순결의 옷을 절대 버리지 마십시오. 겉옷은 찢을 수가 있어요. 성경은 마음의 옷을 찢으라 말합니다. 마음의 옷을 찢는 것이 뭡니까? 메타나오스, 메타 돌이킨다, 나오스 생각을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청년이 어떻게 하여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Eternal, everlasting, unchanging word of God. 변함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 말씀을 read it, meditate it, think about it. 읽으십시오. 묵상하십시오. 생각하십시오. 그 다음에 chew it, 씹어 삼키세요. swallow it, 삼키세요. live by it. 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깨물어서 삼키고 살아야 돼요. read it, meditate it, memorize it, chew it, swallow it, live by it. 그럼 여러분 깨끗하게 거룩하게 요셉처럼 살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주의 말씀을 따라 상갈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중세시대에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 여성은 지금도 여러분 독일에 가면은 독일과 오스트리아 스위스 국경에 콘스탄틴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호수가 있는데 거기에 큰 거상한 여장이 있습니다. 그 여자가 손을 이렇게 벌리고 있어요. 여자가 가슴도 드러나고 거의 야한 창녀예요. 실제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창녀가 양쪽, 오른쪽 손에는 황제를 들고 있고 이쪽 손에는 왕을 들고 있어요. 두 할아버지를 들고 있어요. 거의 다 나체예요. 실제로 여러분 18세기 유럽에 실제했던 이 창녀는 이 황제들을 주물럭 했고 그 다음에 교황도 주물럭 했어요. 중세 교회가 타락했을 때 여러분 이 레오 14세 같은 사람은 한 80까지 90까지 반찬을 먹었어요. 끼니마다.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퇴짜를 시켜가지고 면죄부. 너희들 이 돈을 딱 헌금통에 집어넣을 때 너희 지옥에 갔던 너희 친척이 부모가 천국으로 들어간다. 면죄부 팔아먹고. 여러분, 그렇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500년 전에 그래서 일으킨 거예요. 가해틴하고 싸우죠. 여러분, 교회가 타락해서 돈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한 손으로는 교황, 한 손으로는 거의 벗어벗은 황제 붙잡고 주물럭주물럭 했던 그것이 유럽이었어요. 그래서 유럽, 오이로파 그러면 그 안에 레이비 있잖아요. 여러분, 주피터가 암소로 변해가지고 아이오를 겁탈하는 것이 그게 유럽이라는 이름이에요. 그 유럽은 지금 성적으로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근데 유럽에서 통행했던 것이 이제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기독교인이 많아진다고 그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됩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카이퍼는 이 언약 신학의 중요한 신학자예요. 그는 하란의 자유대학의 총장이었어요. 그리고 네덜란드의 수상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 카이퍼 목사님이 그 나라에 수상했을 때 네덜란드의 12각처의 장관들이 다 목사님이었어요. 여러분, 13명의 목사가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면 네덜란드가 얼마나 좋은 기독교 국가가 됐어야 되죠. 13명의 각처 장관들이 다 목사예요. 수상도 목사고, 그것도 신학자 아브라함 카이퍼. 근데 아브라함 카이퍼가 수상했을 때 네덜란드가 뭐 한 줄 아세요? 최초로 동성연애 허락했습니다. 안락사 허락했습니다. 성 매춘하는 거 합법화 시켰습니다. 마약 합법화 시켰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많아진다고, 교인 수가 많아진다고 나라가 변합니까? 뉴트럴 그라운드. 여러분, 타협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 부흥이 뭡니까? 숫자가 많이 모이는 게 부흥입니까? 많이 모였는데 전혀 세상하고 다름이 없는 것. 부흥은 오히려 숫자가 줄어들 수도 있어요. 세상하고 분리되어 있는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 그 말씀은 오후에 제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기 전에 이 그림을 보여주고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그 다음 거, 이 밧세바가 모여가는 거 봤죠? 이거 일부에서 꼭 들어보세요. 여러분, 돈 많은 이 상인이 이 백작하고 사돈관계를 맺는 그림이에요. 백작이 지금 손가락하고 있죠. 우리 집안은 뼈대 있는 집안이야. 윌리엄 더 컨커러, 영국의 정보강의 뿌리에 우리 집안이 있는, 그래서 내가 백작이야. 이 창문 밖에 오니까 집이 지어지고 있는데 돈이 없어요. 지금 이 백작이. 이 집을 지어야 되는데 무너져가는 이 백작. 자, 결혼을 하는데 이 신랑 신부는 이제 계약 결혼이기 때문에 얼굴을 서로 등지고 있죠. 저기 변호사가 신부하고 아주 다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 뭐 개 두 마리가 있는데 개 두 마리를 목을 묶어놨죠. 18세기에 유럽에서는 결혼할 때 이런 상징적인 그림들을 그려놔요. 자, 이 두 사람, 이제 가운데서 이제 그 중매쟁이가 돈 많은 이렇게 상인과 무너져가는 가난한 백작하고의 결혼을 주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자, 결혼한 모습을 하나씩 보십시다. 보니까 그 집사, 우리 교회 집사님 말고 그 집안의 일을 돕는 집사가 이게 지불해야 될 막 청구서를 들고 막 이렇게 하면서 나가고 있어요. 저 뒤에 있는 하인도 하품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금 12시인데 이 자작, 여러분, 공작, 백작, 남작, 자작, 예, 장작으로 펠롬이에요. 결혼했는데 밤새 나가가지고 술 먹고 와서 보니까 걔가 그 이 자작의 주머니에서 다른 여자의 그 향수 나는 모자를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수건 하나 가지고 오델로에서는 오델로가 자기 부인을 죽여버려요. 질투 때문에. 자, 이 부인도 맞바람을 피해야죠. 남편이 맞바람 피는데 나만 뭐 바보야? 부인도 너무 따분한 겁니다, 이제. 자, 집안은 엉망입니다, 보니까 청소도 안 돼 있고. 아, 근데 이 자작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있습니다. 피도파일, 어린이 소아 성애자들. 이제 결혼한 부인한테, 신부한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훨씬 어린 영계라고 그러던가? 데리고. 근데 그래서 이 퀵 닥터, 이렇게 돌팔이 의사한테 가가지고 지금 성병 약을 처방받고 있습니다. 전 멀어서 잘 안 보입니까? 여기 보면은 이 목에 저 여자 얼굴에도 이렇게 점들이 있죠. 고약을 붙여놨어. 성병. 이 퀵 닥터, 여러분 지금 약을 팔고 있는. 여러분 18세기 유럽의 여러분 쾌락의 극치에 대해서 이 윌리엄 홀가스가 풍자적으로 그린 그림이에요. 자, 잔치하고 있는 거 보세요. 자, 이쪽 그림 보니까 아주 에로틱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주피터가 아이오를 겁탈하는 그림. 그 왼쪽에 있는 그림은 롯이 두 딸하고 근친상간, 인세스트. 저는 여러분이 근친상간은 되게 스텝파더나 스텝 양아버지 그런 딸들에 대해서 된 줄 알았어요. 여러분 오늘날은 친아버지도 여러분 유럽 같은 데는 자기 딸들 짐승 아닙니까 여러분? 악에 익숙한 너희여, 악에 담대한 너희여. 성적으로 타락하면 자녀도 부모도 남편도 사업도 모든 걸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에로틱한 그림 밑에 두 사람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카운티스 백작의 부인과 실버톤 변호사가 뭔가 둘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뒤에 보면은 여러분 코랄 티딩, 어린애가 태어나면 이빨 이렇게 할 때 하는 무는 것이 걸어져 있어요, 의자에. 자, 자기 아버지는 죽고 이 자작은 백작이 되었습니다. 루이 14세 풍에 아주 호화롭게 살아가고 있는 영국의 소피스케이티드한 아리스토크라트, 아주 귀족들의 삶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 하인들이 음악을 부르고 있고, 자, 이 두 사람, 이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그림이에요, 이제. 하나 더. 야, 이 백작 부인이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누구 앞에서요? 자, 누구 막 소란하기 때문에 이 몽둥이를 들고, 이 나이트 와치들이 방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 바니오, 이렇게 음란한 태페 굴에서 두 사람이 사랑을 하다가 이 백작이 칼에 맞아 죽어가고 있습니다. 가슴에 칼이 찔렸죠. 그 백작의 칼에는 피가 안 묻어 있는데 창문에 거의 반나체로 도망가고 있는 사람, 미스터 실버톤, 로이어, 변호사. 남의 아내를 통간하는, 간음하는. 요셉은 그런 기회가 있는데도 내가 어찌 신의를 버릴 수 있겠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겠는가? 아님, 아님! 안 돼요, 마님! 라이 미스터 실버톤은 남의 부인 뺏고 그리고 그 부인의 남편 백작을 칼로 찔러 죽이고 도망갑니다. 자, 마지막 그림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 집사가 그 하인을 막 혼내고 있어요. 하인 좀 어리버리해 보이죠? 자, 이게 그 백작 부인이 자결을 했습니다. 그 백작 부인에게 자녀가 마지막 키스를 합니다. 얼굴이 창백하게 된 엄마의 키스를 하고 있는데 그 아이의 얼굴에도 성병이 와 있어요. 다리를 보십시오. 의족이잖아요. 성병으로 인하여 얘가 불구자로 태어난 겁니다. 그 노파의 비참한 얼굴을 보십시오. 그 밖에 종이에 있죠. 거기에 교수대가 있잖아요. 실버톤이 그 교수형 처형당했어요. 그래서 약병이 굴러 떨어져 있습니다. 그 하인을 시켜서 약병 먹고 죽은 거예요. 자, 돈 많았던 이 상인, 자기 죽은 딸 손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손에서 반지를 빼고 있습니다. 아마 다이아몬드였겠죠. 그 아버지의 얼굴을 보십시오. 슬퍼하고 있습니까? 자기 죽어버린 이 딸, 명예를 사기 위해서 돈으로 자기 딸을 팔고, 그리고 그 죽어버린 딸 손에서 이 비싼 반지를 빼고 있는 이 비정한, 이 철면피 같은 아버지. 이게 18세기의 대영 제국의 귀족들의 그 허구상과 위상과 그들의 그 물질주의적인 황금만능주의적인 돈이면 다 되는 그런 세대를 풍자하고 있는 시대인 것입니다. 그때만 그랬습니까? 오늘 한국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개를 보십시오. 아주 뼈가 나오죠. 근데 아주 그 돼지 머리를 잡고 있는 탐욕스러운 이 개, 탐욕, 식욕, 정욕, 색욕. 창문을 보십시오. 그 짓지 못하던 집이 다 지어졌습니다. 이 그림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기도하십시다. 여기 결혼하지 않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 처녀 총각들 일어나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결혼하신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 우리 목사님들,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들을 위해서 우리 손을 펼치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요셉처럼 정결한 순결을 지키는 이 한국의 마지막 보루가 되는, 이 시대의 한국 젊은이들이 다 결혼 전에 동거하고 음란하고 음탕하고 더럽게 살아도 우리 동청교회 우리 청년들은, 이 젊은이들은 순결을 지키는, 겉옷을 찢어버려도 이 순결의 옷은 절대 벗기지 않는 요셉과 같은 그런 신앙을, 정조를, 정결을, 순결을, 결단을 주시라고, 기독교의 명문 가정을 이루도록 해달라고. 여러분들 우리 손을 들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